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구약 성경 105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혜영 목장이 언제 이렇게 컸대요? 가족이 많아졌네요. 정회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혜영 목장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특별한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와 대화를 하는데 남편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질문을 해도 아내가 대답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아무래도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나이가 먹다 보니 가는 기가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 몰래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하게 되죠. 아내가 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아내의 귀가 어두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자 의사가 아내의 청력을 정확하게 테스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의사가 알려준 대로 아내의 청력을 테스트하죠. 한 10m 정도 떨어져서 물어봅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물어봤어요. 아내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다가가서 5m 정도 떨어져서 또 묻죠. 여보, 오늘 저녁 반찬이 뭐야? 물어봐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발짝 거리까지 가까이 다가가서 큰 소리로 묻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니까 그렇게 크게 물어보자 아내가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제가 지금 오늘 저녁 메뉴는 불고기라고 3번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대답을 자꾸 못 들으니까 남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질문해도 아내가 대답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남편은 자신의 귀에 문제가 있어서 아내의 대답을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아내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어요.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인간관계를 할 때도 문제가 있지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때도 문제가 발생하는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애물이라고 제목을 부처가 봤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원인을 보통은 다른 사람에게서 찾게 되는 경향이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지요.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언제 알았대요?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네가 엄마 뱃속에 잉태하기 전에 내가 널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벌써 너는 내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해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위해서 내가 세웠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레미야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하죠. 6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죠. 그는 자신을 어린 아이 취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서 탄식할 만한 만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불신앙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고 싶어도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아닙니다. 저 같은 게 하나님께 무슨 사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긴다고 해도 아닙니다. 저는 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자존감을 높여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존감을 한 단계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자존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뭡니까? 자기를 얼마나 존중하느냐, 이런 거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보느냐,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에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소속감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돌봄을 받고 있다는 느낌, 이게 소속감이죠. 이것은 특별히 어린 시절에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형제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자라게 되면 분명한 소속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나를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느낌을 받으면 내면의 상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 상처는 낮은 자존감으로 나타나게 되죠. 부정적인 자아상을 이루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됩니다. 뭘 갖지 못하는 거예요? 소속감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목자교육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목원들이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뭘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목원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도요, 누구든지 잘 오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소속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소속감이 있어요. 가장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때문에 사랑.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요. 목장 안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의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가치감입니다. 가치감.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죠. 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야. 나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존재야. 이것을 스스로 느끼며 살아가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목장 안에서 그냥 목장의 모임에만 오게 하지 말고 뭘 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책임을 맡기죠. 책임. 그래야 내가 이 목장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 믿음이 자란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자란다. 봉사를 해야 소속감도 생기고 또 내가 이 교회에 쓸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자존감을 이루는 요소가 뭐냐면 자신감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다만 책망을 받고 멸시를 받으며 자랐다 그럽니다. 특히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공부를 잘하면 칭찬을 받을 텐데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늘 아버지에게 구박을 받았다지. 한때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를 맞다가, 가가 어디 정도 있어요? 수우미양가, 끝에 있는 가를 맞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가 이번엔 미를 맞았어요. 미.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도 미밖에 못 받냐? 내가 밥을 안 주냐? 옷을 안 해 입히냐? 책을 안 사주냐? 옆집 철수 좀 봐라. 걔는 매일 술을 맞아 온다고 그러지 않냐? 그러면서 오히려 야단을 쳤어요. 그러나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를 맞았어요. 얼마나 잘했었겠죠? 감았던 학생이요, 뛰어넘면서 우를 맞은 거예요. 너무 기뻐서 퇴근하는 아버지 앞에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거죠. 너는 머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공부를 하고도 우밖에 못 맞아? 아빠가 봤거든요. 평소에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근데 우밖에 못 맞았다고 또 혼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죠. 드디어 올 수를 맞았어요. 수를 다 맞았습니다. 이번엔 칭찬하시겠지. 너무 기뻤어요. 아버지께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한참을 성적표를 보다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네 학교는 너 같은 애들에게 수도 주더냐? 이렇게 말하네. 아들은 너무나 절망했어요.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지 못한 거죠. 아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못난이라고 하는, 나는 못난이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누가 문제인 거예요? 아들도 문제지만 아버지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아마 이 아버지도요, 자존감이 보통 낮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들을, 자존감을 그냥 뭉개버린 거죠. 이 아들이 커서 목사가 됩니다. 목회를 잘할 수 있었을까?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교인들을 끊임없이 달달 볶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도 성에 차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볶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도 어떻게 설교하냐면 맨날 책망하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목사가 되었지만 그 안에 뿌리 내린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과 격려를 받지 못한 상처가 자존감을 떨어뜨려서 목회 현장에서도 힘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처럼 자존감이 낮으면 많은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물론 자존감이 낮은 게 내 책임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존감이 낮아서 못 가겠다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설득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나의 말을 할 수 있는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파멸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건설하기도 하고 심게 하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너에 의해서 나라 하나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게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만 사랑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만 함께 하시나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만 쓰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존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니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나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산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값으로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가치가 그 정도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 것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높으냐는 가치 축에도 못 드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존귀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으니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 주위의 형제요 자매들도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요, 옆에 앉은 사람도요, 그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의 가치가 예수님짜리 가치라고 믿는다면,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인지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신다면 우리도 마땅히 옆 성도들을 그렇게 보석처럼 소중하게 대하여야 마땅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늘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달려들죠. 넌 아직 죄인이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것 같아? 넌 안 돼. 넌 실패할 거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이고 지금은 달라졌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낮았던 자존감을 높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